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주시어서 참 이 나라의 명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받으실 그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또한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할지를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많은 단어들이 있겠지만 보면 달인, 고수, 명의 이런 단어들을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게 하지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말이죠,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재능이 있어서 달인이라는 또한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고수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칭찬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사들 중에서는 말이죠, 어느 분야에서 참 그분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명의라고 해가지고 지금 또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혹 어떤 병을 앓고 있을 때에 어느 지역에 어떤 명의가 있는지를 또 검색해서 그분들을 찾아가곤 하지요. 요즘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또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도 셰프라 하여서 참 그 사람들의 직업을 동경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많고 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청소년들도 많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분들은 어느 분야에 있더라도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이 칭찬을 들을 때에 그분들은 또 그 최고라는 칭찬을 들은과 함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실력이지요. 그리고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항상 당당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실력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업의 현장에서 실제로 그것들을 나타내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력은 곧 능력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좀 명의를 만나가지고 내 병을 치료했으면 좋겠다. 또 먹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야, 참 요리를 잘하는 셰프를 만나서 내가 좀 좋은 요리를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분들을 찾아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본문을 통하여서 만나게 될 또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바벨론식입니다. 다니엘 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의 환관장이 그분들의 그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쳐 불렀습니다. 그들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표시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은 상당히 비슷하지요. 사람 이름을 그래서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에서 신앙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당국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이름들을 지워버릴 목적으로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이름을 그냥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 당시 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고쳐 부른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그 바벨론 문화와 종교에 쉽게 동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들의 이름을 개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였을 때에 그들이 우리를 일본화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막 일본식으로 바꾼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방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왕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꾸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드낙 바네아라고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새로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소위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분들은 15세에서 17세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들의 고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짓밟혔고 나라는 망하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포용적인 정책을 잘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주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아주 총명한 소년들을 그들이 다 모아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식으로 참 좋은 음식과 의복들을 제공하여서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3장의 오늘 본문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약 20년이 지난 후의 상황입니다. 성도님들,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일제 강점기를 보내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분은 아예 고국을 떠나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지금 지내게 되었고 왕이 제공하는 그 편의시설들과 그 좋은 것들을 그들이 주위에 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바벨론에 익숙해진 그때에 오늘 이제 다니엘 3장에서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하나 다가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자신의 지적을 높이기 위하여서 한 가지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27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27m인데 지금 우리 식으로 아마 환산하면 30m까지 될 수 있는 아주
큰 신상이었습니다. 너비도 약 2.7m에서 3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금신상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의 낙성식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 3장의 상황입니다. 왕은 나팔을 비롯한 모든 악기가 이렇게 울려 퍼질 때에 그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상에게 절하라라고 하였고, 왕은 굉장히 엄하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6절에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음포를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은 언제나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세 분도 바벨론으로 잡혀온 것, 어린 시절에 그 부모를 떠나 바벨론에 잡혀온 것만 해도 어렵고 힘들었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겠지만 삶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꽃길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은요, 한편으로는 옳은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옳은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 손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의 삶은 꽃길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이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꽃길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이 항상 꽃길만은 있지 아니하고, 특히 우리 주님께서도 성경 여러 곳에서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꽃길만 생각합니다.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말 꽃길만 있습니까?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분도 참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왕과 만나야 하는 엄청난 시련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이 친히 금신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왕이 친히 그 신상에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바로 즉각적으로 처형하겠다라는 것이죠.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을 다른 민족 갈대아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있었고 그것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저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왕은 노하고 분해하며 그들을 이제 직접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유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15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냐?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다시 이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너희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도록 하라 라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왕이 지금 이 세 분에게 배려를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 끝에는 이런 도발이 있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지금 이 내 손에서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인데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느냐? 느부갓네살은 잘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그 신을 믿는다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이스라엘을 무참히 짓밟았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믿는 신이 그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을 것이다 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심각한 도전에 오늘 이 세 분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보시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실의 예의 범절상 이것은 굉장히 왕을 말이죠, 낮추어서 부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호칭에서 이미 이 세 분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우리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접을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에게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데 혹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세 분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아마 부모님들을 찾아뵈러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셨고 함께 예배하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모습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분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그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를 그냥 풀무불에 그냥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교리반을 만들어서 가르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인은 참 신실하게 잘 믿으시는데 남편분은 그냥 부인을 따라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이 부인의 강한 권유로 그분이 교리반에 오셨어요. 그리고 1년 넘게 저하고 평일 밤에 이렇게 다른 분들과 함께 저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또 그 지역에 올 때에도 직장을 따라 발령이 나서 왔고, 또 한 2년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이제 가게 되어서 교리반을 다 하지 못하고 간다고 저에게 아쉬움을 표현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이제 말이죠, 외계인이 UFO를 타고 우리 지구에 온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무슨 이런 말을 하지, 외계인이 UFO를 타고 온다고 뭐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런데 제가 그때 바로 그분의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지금 막 꾸며내어서 말하는 외계인이 실제 있어서 온다 하더라도,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살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교리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제가 믿게 되어서, 목사님, 제가 꼭 다른 지역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안도시키는 말이었고, 몇 년 전에 우리 이 실내체육관에서 그분이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 전국 탁구 대회가 한번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잠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뭐 식사를 한번 하면 좋겠는데 식사는 안 되겠고 제가 시합을 와서 잠시만 얼굴 뵙겠습니다 하고 얼굴만 잠시 보고 간 적이 있는데, 여전히 잘 예수님,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저를 안심시키고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4,000년 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하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간혹 보면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도님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분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건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온 세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 이분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분들입니다. 간혹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이 기준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자꾸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딱 중심이 되시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말이죠, 밤에 이제 이 배가 풍랑 속에 오는데 저 멀리 보니까 등대가 보입니다. 성도님들, 배가 자기 중심으로 그 바다를 항해해야 합니까? 등대를 중심으로 항해해야 합니까? 배가 말이죠, 이리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선장이 그 배의 키를 함부로 움직이면 그 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등대를 바라보면서 등대에 맞춰서 열심히 그 배를 몰고 가다 보면 어느 시간에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삶은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배경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의 믿음을 어지럽히기 위하여서 마귀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가 시편 23편에서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 말씀 잠깐만 드세요. 보십시오. 다윗도 알았습니다. 자기의 삶에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고백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고. 예, 실제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평안하게 이끄십니다 라고 그가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이런저런 모양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곡 중에 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참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호와 나의 목자 얼마나 참 가사가 좋습니까? 이 곡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로 나누십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하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사람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기름은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넘치는 것 나리도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자자손손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 예배를 자자손손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도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 이 세 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시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여미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